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합시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4절 읽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 자, 54문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천국의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 교회에 이어서 관련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예정이죠. 예정. 자,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바로 예정된 사람들이 믿는 거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정된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예정된 사람은 다 교회에 들어와 있다. 유형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 유형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정됐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죠? 자, 우리 내려가서 또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는 수요 기도회는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 9-6번. 우리는 예정을 알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예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 이게 좀 쉬운 답은 아니, 쉬운 질문은 아니죠.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자,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예정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잘 몰라요? 자, 잘 들어봐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있어 없어? 있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는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 그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1장 4절 4절 5절 6절까지인가요? 4, 5, 6, 6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 예정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 관점은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혹은 저 사람인가 응? 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예정되었을까요? 누가 선택되고 누가 버림받았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이것까지 안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이제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 나예요. 나. 그죠?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양심상 알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거기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면 그게 바로 선택된 증거죠. 안 믿어지면은 아직 선택 못 받은 거야. 이것을 남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없지. 나는 어때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알 수 있는데 적당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으면 안 되고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미심쩍어 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수학한 놈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면은 어느 순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다가도 이제 또 삐딱하게 나가는 수도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 선택한 자라면.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가 삐끄러니 나왔어, 밖으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징계를,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럼 그것을 자기가 징계로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갖고 내가 혼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 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걸 알 수 있어. 예, 자신은. 그리고 또 확실히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후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가 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회심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한테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세상 속의 한 단체.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던 것을 좀 충족시켜 볼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선택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세상 전체를 다 희생시키고도 하나님께 나가죠. 그런 믿음이 있어. 그죠? 세상 전체와 하나님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을 선택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 회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회심은 참된 믿음에서 옵니다.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회심은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어디로 바꿔?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영생. 영생애로의 그 결과들. 그러니까 영생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죠. 그죠? 세상을 더 크게 보면 이 사람은 영생을 안 믿는 거예요. 유한한 이 인생, 눈에 보이는 인생 속에서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거는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영생도 안 믿는 거지. 그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 걸 다 챙겨놔. 그리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내 걸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어. 그게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 자, 제일 먼저 선택받게 되면 누구를 믿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믿냐면 영생을 믿죠.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무슨 동화책이나 나온 소리를 하냐 이런 식이지. 전혀 접근도 못해. 영생이 뭔지도 몰라. 생각도 안 해. 이게 막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막 눈이 막 그냥 시뻘개져 있지. 그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는 것은 어떤 상태가 돼야 믿을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된 믿음과 이어지는 회개요. 응? 회개가 없이는 믿는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로 내가 회심했으면 중생을 하잖아. 새로운 생명이 딱 탄생을 하잖아. 그럼 이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은 무엇을 깨닫냐면 죄를 깨달아요. 죄를. 그 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 악하게 살아서 죄가 많아진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죄 속에 살면서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 이것도 죄구나 하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거지. 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의 증거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각자에게 이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각자가 자신이 택함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것도 선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어떤 증거냐? 선택받은 증거거든, 이게. 이게 선택의 증거야.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긴가민가, 난 선택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불안정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분 나빠요,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것이 막 뭐가 잘 돼서 그렇게 즐겁고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그것이 빛나고 그게 또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야. 내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빛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그의 이러한 간구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불안해요? 확실해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문 하다 보면
아니,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서 뭐가 나오죠? 마지막.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응?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응?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응? 이게 영생이지. 응? 영생. 그죠? 이 영생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 영생은 영적인 것이죠. 일단은 영혼, 우리의 육신은 죽게 돼 있으니까 죽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영혼의 그 영적인 그런 영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생명까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계속 이어가는 거지. 네? 그 영생이. 근데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여기다 남아서 다 썩을 텐데 어떻게 육신의 생명까지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언제 육신이 다시 부활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한 영생이 들어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은 대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 영생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나중에 포함이 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몸이 부활하시기 전, 죽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의 몸이 아니고 영화된, 그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된 몸이었거든요. 그 몸과 같이 우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천국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는 그냥 엄청나게 좋구나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 받아요, 안 받아요? 고통 받죠. 이 몸이라는 건 피곤하기도 하고 질병도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떤 그 피로감이나 아픔이나 무슨 질병 이런 거 없이 컨디션이 아주 좋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잖아.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최상의 컨디션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생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러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회심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 안 받았다는 무엇에 의해서 알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믿음 가지고 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가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향했다. 회심 바뀌었다. 내 마음이 싹 돌아섰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믿음과 회심. 회개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회심. 그래서 이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낫네? 이러고 나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또 선택받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만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도 선택하세요? 다른 사람도 선택된 사람이 있겠지 분명히.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누구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선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잖아. 예, 확실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갔다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는 없죠. 하나님 선택하시오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선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지. 예?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나만 선택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이 교회는 우리 샘소동 교회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이 시대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1세기부터 그냥 계속 교회가 있었잖아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있어 왔는데 나만 선택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지. 또 신천지처럼 지금 시대에 뭐 14만 4천 이 사람만 선택받았다 이거 말이 돼요? 절대 말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도 한 600만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저들만 선택받았던 말이 돼 그게? 네, 말이 안 되지. 그럼 다 헛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럼 교만이죠. 교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는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 그렇게 하지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거룩한 공회가 지금 카톨릭에서는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추기경들이나 이런 고위 간부들 모여가지고 무슨 이제 교황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뭔 결정하면 성경보다 위에 있어 그게. 교회 결정이 그 사람들은 완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천주교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거룩한 공교회, 공적인 교회.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거룩하죠.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확실한 참교회입니다. 참교회. 네, 거룩하니까 참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 오늘 우리 이 53문에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란 무엇인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말해요. 우리는 이 거룩한 공회화 할 때에 그것은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유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교회 안에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선택받은 사람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섞여 있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뭐냐면 유형 교회 중에서 선택받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겠죠. 상상을 우리는 생각하는 개념 속에 있는 교회. 이거는 무형교회라고 해요. 눈으로 보이진 않아. 그러나 그러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야.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반드시 존재할까 안 할까? 반드시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 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믿는 거야.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 가짜들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었거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나만 남았네요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의인을 내가 숨겨뒀다 준비해뒀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만 혼자 독불장군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어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말이야 설교하는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간대. 성경을 원어로 보고 있대.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을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원어 공부한다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아주 다양해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살아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그래서 모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교제하고 거기서 말씀 선포하고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싫어. 나는 안 가. 교회가 틀렸으니까 나는 안 가. 물론 뭐 잘못된 교회도 있지. 그런데 가면 안 되지. 그러나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면 자기 혼자 뭐 좀 안다고 말이지 그 독불장 같은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비록 교회 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하고 분리해서 나 혼자 독야청청 나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모임이잖아. 모임이니까 나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이제 무형적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각 개개인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 이걸 예정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판단을 하려고 그래. 그런 교만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 굉장히 무서운 함정입니다. 다만 다른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심지어 어느 개인의 경우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는 것은 괜찮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선택받은 백성이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오지 말라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 아무리 높아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게 돼.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못 만나면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해 주셨으면 빨리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의 소망을 갖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택의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의 경우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양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그 예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자 이제 개개인별로 누구는 선택했냐 안 했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대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알 수 있고 또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이거 절대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면 되는 거야. 본인이 그냥 괜히 말이지. 우리 예인이가 말이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그냥 하루만 지나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아빠 딸 맞아? 엄마 딸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참 이상한데 맨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속 터질 일이죠? 하나님은 딱 자녀로 삼아서 너는 내 자녀다 인을 쳐놨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선택한 거 맞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제는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그죠? 살아가야죠. 자, 유기 버림받은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생명이 다하기 전에는 누구도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 유기도 분명히 있는데, 그죠? 왜냐하면 선택했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유기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버림받았어 막 이러고 사는 건 교만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교회 지금
왔어도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깨닫지 못해서 다시 중단하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아직 생명이 붙어 있잖아. 그죠?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 어느 때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됩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유기된 자들이라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최상의 결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최상의 결과가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택한 자들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있잖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명령 따라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12장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어떻게 권면하셨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어. 채찍질.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분이고 채찍질 하시고 누구를? 안 믿는 사람을? 버려진 사람을? 아니에요. 선택.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고 채찍질 하셔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잘못 나가는데도 예를 들어 재혁이가 맨날 그냥 애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학교 수업도 빠져먹고 근데 아버지가 돼갖고 잘 놀았냐 재밌게 놀아 그러면 돼요? 혼내야지. 그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징계를 아주 징하게 받아왔어요. 그냥 교회 뭐 말하자면 신학 안 해야지 뭐 내가 꼭 신학 해야 되나 이러면서 불순종하려고 딱 맘먹고 있다가 막 계단에서 뛰어가지고 막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숨골 뒤에 막 거기 그 계단 이 모서리에 딱 쪄버리니까 붕 떴다가 그냥 떨어졌거든. 그게 막 숨을 못 쉬겠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리지 이게 뭡니까? 내가 그랬다고. 하도 아프니까. 그때 운동해갖고 몸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그게 다친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당신은 평생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그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해갖고 몸을 싹 세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예 운동은커녕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에이 재수없어 넘어졌네 그러겠죠. 근데 나는 이게 깨달음이 왔어. 내가 신학을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때리는 거야.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선택받은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채찍질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신학을 하라고. 네가 안 하면 넌 나한테 혼난다. 이걸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야. 체험해.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막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채찍질하고 징계해가지고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신하들이 아니다. 아니다. 사생자다. 사생자가 뭔지 알죠?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혼을 내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진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이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데 어떻게 당연히 복종하며 살아야지. 그 복종하며 살면 우리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이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갔다가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게 유익이 있다고 내 판단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건 유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때 다쳤을 때는 죽을 맛이더라고. 응?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응?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셔. 그래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어째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죠. 그 순종하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면 얻어맞는다 안 맞는다? 얻어맞는다 이게요. 응?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 싫으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라. 응. 쑥 넣지 말고 그냥 뒤에만 살짝 해놔요. 자, 우리는 선택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막 버려지는 게 아니고 징계가 있을 뿐이에요. 징계와 채찍질이 있다. 징계받고 채찍질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대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의 소망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때가 다 있는 거니까, 그죠? 때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됐는데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버려졌구만. 이러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해버리고 나도 버려버려. 그것은 옳은 자세예요? 예정 교리를 제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침탈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선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정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예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알 수 있는가, 또 꼭 알아야 되는가, 뭐 이러한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정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예정이 있구나,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거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채찍질, 징계하신다. 이게 매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자, 매 맞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 맞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택의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327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넌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정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중에도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화되는 삶이 되어야 할진데, 아버지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